합장 일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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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제5장 무생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싶습니다. 한동안 꽤 사회를 흔들었고 지금도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우리도 이제 우리도 오징어 게임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내가 와서 나도 끼워줘 이러면 이제 힘센 이 형들이 돌아다니는데 막내가 끼면 안 되니까 얘한테는 특별 규칙을 부여합니다. 두 발로 다녀도 된다. 예, 막내는 그렇게 시켜줘요. 그러니까 다 한 발 들고 이렇게 콩콩콩 뛰어다녀야 되는데 막내가 와서 나도 끼워줘 이러면 너는 두 발로 다녀야 된다. 하여간 우리 동네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금 밖에서는 한 발을 들고 다녀야 된다. 이 규칙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칙에 의해서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성립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금도 무시하고 한 발 들고 깽깽이로 다녀야 된다는 이 규칙도 무시하는 어떤 사람이 나온다면 오징어 게임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판을 깨는 거고 이제 규칙 파괴자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불교는 혹은 이제 무생법인을 얘기하는 거니까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오징어 게임 규칙은 생멸법입니다. 예? 생멸법이라서 너가 있고 생선과 소멸이 다르고 동서남북이 달라요. 이렇게 구분하고 분별하는 소위 개념화, 언어화하는 것이 우리 삶의 오징어 게임 원칙이라면 불교는 아까 규칙 파괴자처럼 선이 어디 있어? 한 발 들고 다니기가 어디 있어? 라고 남이 한 발 들고 다닐 때 그냥 두 발로 가서 밀어버리는 그러면서 이제 그 규칙 밖에서 노는 이런 일을 불교에서는 무생무멸 혹은 불생불멸의 새로운 원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멸의 원칙을 분별의 원칙을 무생멸의 원칙으로 무분별의 원칙으로 전환하는 일 이것이 불교의 얘기다. 그러므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불교는 특히 깨달았다는 분은 규칙 파괴자 같아요. 예? 왜냐하면 틀 자체가 마음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나 스님이 말입니다. 절에 들어가서 추우니까 목불을 쪼개서 뗐다고요. 그래서 주지가 와서 물었습니다. 왜 목불을 떼고 그렇게 불경스럽게 스님의 계율을 지키지 않고 이럽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을 불에 태워서 사리를 얻으려고 그랬네.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이제 웃으면서 나무 목대 부처님에게 무슨 사리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사리도 안 나오는 거니 이게 나무지 무슨 부처겠느냐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다나 스님 같은 자유를 확보한 사람의 눈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처이거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와도 뺨을 때릴 수 있는 자유로운 입장이 된 사람이 아니고 의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어디 주지 고생 좀 해봐라 따뜻한 방도 안 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제 반칙일 뿐이고 우리식으로 편하게 얘기하자면 무례배인 겁니다. 근데 이제 다나 스님은 분명히 대자유인이라고요. 그러면
소위 오징어 게임의 원칙은 어디서 사라지는 거냐 이 말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원칙을 오징어 게임이라는 원칙을 의식하고 그에 반대되거나 무시하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것이 허망한 것임을 보는 눈이 열렸을 때 그 게임의 규칙이, 그러니까 게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틀 자체가 무너져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공부하고 눈을 떴다, 깨달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소위 판이 사라진 자리가 너무나 완전하면 그걸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할 거고, 그 소위 패러다임이 인위적이고 관념적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이는 눈을 뜬 수준이겠죠. 성철스님은 당연히 완전히 사라진 자리를 요구하겠지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반야심경을 한글로 외웠고, 모든 법은 공하여, 그래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잖아요. 나지도 사라지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소위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의 이 규칙은 소위 깨끗함과 태어남과 죽음, 깨끗함과 더러움, 줄어듦과 늘어남이라는 우리의 사회 규칙을 완전히 벗어난 데서 보는 발언인 거예요. 발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소위 이 부증불감, 불생불멸의 이치, 불생불멸이 곧 무생입니다. 부증불감의 이치를 내면화, 자기화하는 것이 무생법인이다. 참는다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는 걸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수준이 됐다는 거야. 금정산이 너지? 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내 눈에 영두산이 어떤 경계도 없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둘이 아닌 상태임을 확인하고, 금정산이 저 먼 곳에 금정산이 나한테 달려올 필요도 없이 이미 한 몸으로 서로 둘 아닌 자리에서 교통하고 있고 한 몸으로 알고 있다는 이 일이 일어나는 자리,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불생불멸의 자리다. 그리고 그거는 거침없이 저항 없이 들어오므로 참을 인자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그거 나는 아니야 라고 저항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세상이 모든 법이 불생불멸이라면 그 불생불멸의 이치를 조금의 유보도 없이 나의 것으로 그대로 수용되는 단계, 이것이 무생법인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속에 내재화되어 있는 오징어 게임의 원칙이 없어져야 돼요. 제일 먼저 일보가 그렇습니다. 내 속에 내재화되어 있는 나, 너, 사랑, 미움, 옳고 그름이라는 이 게임 원칙이 사라지고 나서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짝짓기 해놓은 이것이 순전히 관념의 조작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세상의 불생불멸 이치와 나의 내 마음의 소위 불생불멸의 자리가 함께 만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도장 찍는 것처럼 만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무생의 법문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5-6-1번을 읽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열애선이라 세찬 불길 속에 흰 연꽃이 피어나는 것이다. 조사의 뜻이라 바닷 밑에 뿌연 먼지가 떼지어 일어나는 것이다. 이랬어요. 이제 열애선과 조사의 뜻, 열애선 조사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무생법인인데 갑자기 왜 열애선 얘기가 나오고 조사선 얘기가 나왔는가 하는 건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하나는 열애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단계의 최종 지점, 거기가 무생법인을 성취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열애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실천하는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는데 혹은 수행의 차원이 있는데 그 마지막 최종점에 도달하는 것이 열애선이기 때문에 무생법인을 설하는 법문에서 열애선의 얘기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왜 조사선을 혹은 조사의 뜻을 얘기했느냐? 열애선을 얘기하다 보니 중국 선문의 전통에 열애선의 위에 조사선을 두는 그런 문맥이 일종의 그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위 그러면 열애선보다 위에 조사선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공부 좀 해본 사람들이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공부 좀 해본 사람들의 질문 의혹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이 열애선과 조사선을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하는 문장을 가져왔어요. 그럼 보시죠. 세찬 불길 속에 흰 연꽃이 피어난다. 저는 피어나는 격이다 했는데 실제 원문은 피어난다예요. 피어나는 격이다만 해도 많이 양보한 거죠. 많이 양보한 겁니다. 세찬 불길, 맹렬한 불길 속에 백년이 활짝 펴요.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에 공의 실천, 불생불멸의 실천은 제일 먼저 십이선악을 나누는 일을 멈추는 거잖아요. 우리가 실천하려면 십이선악을 나누는 게 불생불멸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이선악을 나누기를 멈추고 나면 동서남북이 없잖아요. 동서남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라고 하면 누가 와서 북쪽으로 갑시다 라고 한다 한들 여기에 시비를 걸 수 없는 겁니다. 동서남북이 사라진 자리에서 자 여기가 북쪽이네 하면 아닌데요 거긴 동쪽인데 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십이선악을 나누기를 멈추고 나면 물에 피는 연꽃이 불에서 피고 십이선악을 나누기를 멈추고 나면 광야에서 일어날 먼지가 바닷속에서 일어난다고요. 이것을 성철 스님은 모든 두 변으로 나누는 모든 둘로 나누는 소위 오징어 게임의 원칙을 멈추고 나면 우리가 상식으로 알았던 모든 일이 다 남김없이 차단되는 이걸 한문으로 쌍차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남김없이 부정되는 그 일이 일어난다. 그걸 표현하자면 돌사람이 춤을 춰요. 돌로 된 사람이 춤을 출 수가 없잖아요. 황하가 서쪽으로 흘러서 물의 시원인 곤륜산 정상으로 올라가요. 성철스님의 깨달음의 노래입니다. 해와 별은 달은 반짝이가 마련했는데 빛을 잃고 대지는 튼튼하게 받치고 있기 마련했는데 대지는 꺼져 있어요. 지진이 나서 꺼진 게 아닙니다. 그렇게 부정되고 부정되는 자리를 가리켜서 쌍차라고 하는데 이 얘기가 그겁니다. 맹렬하게 타오르는 뜨거운 불길 속에 흰 연꽃이 활짝 피고 말이죠. 깊은 바닷속에 홍진이 먼지가 무더기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단골적인 표현이고 이거는 비유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격이다 이게 양보라고 했는데 이게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문학적 비유로 금정산이 우리 눈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금정산이 우리와 한 놈이기 때문에 용두산이 우리와 한 놈이기 때문에 당신은 뭡니까? 그러니까 내 머리 위에 용두산 비둘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두산 탑인 거야. 용두산 탑과 나의 사이에 둘로 나누는 경계가 사라졌을 때 이건 사실인 거예요. 비유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데 뭐를 알았겠어요. 책 몇 자 읽고 똑똑한 척 하던 시절 표충사에 가면 성철 스님의 선배 스님인 효봉 스님의 비석이 있어요. 비석인데 그 비석에 효봉 스님의 깨달음 노래가 아주 독특한데 이렇습니다. 바다밑 제비집에 바다밑에 제비가 집을 지었어요. 사슴이 알을 품고 도대체 몇 가지 어불성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슴이 뭐 한다고 바다에 들어가서 알을 품어 더군다나 사슴이 알을 품고 불속 거미집에 거미는 라이트 하나로도 다 타 죽을 몸인데 불속 거미집에 물고기가 차를 다리네. 이 가운데 진짜 소식, 이건 뭐 깨달은 얘기겠죠. 진짜 소식을 알고자 하면 흰 그룹은 서쪽으로 날고 달은 동쪽으로 간다네
라고 표현했어요. 소위 바다 및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는 얘기는 비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시비분별을 멈추고 분별을 내려놓은 지혜가 있어. 그 분별을 내려놓은 지혜를 동체대지라고 불러요. 나와 너를 나누니 나는 너를 이해하지만 네가 오른손이고 내가 왼손이라면 오른손이 왼손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알 뿐이지. 그렇잖아요. 당신이 아프면 내가 알고 당신이 어두면 내가 어둠을 아는 한 몸으로 알아차리는 큰 지혜. 이걸 동체대지라고 하고 이걸 무분별지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마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가서 스님 법문 들을 때 저 스님이 내 마음을 좀 읽고 있는 것 같고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야 스님이 보편적인 법문을 하니까 그런 거고요. 실제로 남의 마음을 읽는 것이 신기할 건 없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다 밑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는 이 경계는 비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관념이 부정되는 자리를 그렇게 표현했다가 아니라 당신 지금 머리가 아프구나, 당신 지금 무엇이 슬프구나 하는 것을 내 몸으로 아는, 비단 사람뿐이겠어요? 금정산이 울음을 우는 저 자리를 한 몸으로 아는 그 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부정만 가지고는 깡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문법을 다 무시하면 오징어 게임 못합니다. 그래도 오징어 게임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미있게. 게임을 하려면 규칙이 필요해요. 규칙의 자리로 오면 너도 있고 나도 있습니다. 산도 있고 물도 있어요. 그러니 마지막 구절에서 흰 구름은 서쪽으로 날고 달은 동쪽으로, 이것도 똑같이 부정인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실상의 이치, 흰 구름이 서쪽으로 가면 달은 동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게 인연짜리입니다. 인연은 우리가 인연 세우는 거 그런 것처럼 남자가 있으므로 여자를 세워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소위 분별을 내려놓은 자리를 내려놓으면 남자나 여자나 산이나 물이나 다 한마음의 자리라고요. 한마음이 나타난 자리라서 구분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면 남자는 엄연히 남자, 여자는 엄연히 여자, 동쪽은 엄연히 동쪽, 서쪽은 엄연히 서쪽인 겁니다. 그 자리에 와보니 흰 구름이 동쪽으로 날 때는, 서쪽으로 날 때는 달은 동쪽으로 흘러. 서로 그렇게 성립하는 거죠. 달은 동쪽으로 갈 리가 없지만 흰 구름이 서쪽으로 가면 달은 어차피 동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우리의 관계가 그래요. 이게 인과관계라고요. 그래서 소위 한쪽 인과관계라는 건 이 세상은 혼자는 설 수 없으니 서쪽으로 흘러가는 흰 구름과 동쪽으로 가는 달은 서로 갈대가 서로 기대어 있는 것처럼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실상 자리로 돌아온 아주 멋진 이제 깨달음의 노래예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스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20몇 살짜리한테. 그런데 성철 스님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했는데 효봉 스님이 높을까, 성철 스님이 높을까? 이게 우리 차원이야. 우리는 그걸 가르고 싶거든. 효봉 스님이 높을까, 성철 스님이 높은가를 판정하고 싶어. 무슨 버릇이죠? 시비, 분별, 동서남북, 남녀노소를 나누고 싶은 이 문법을, 오징어 게임을 맨날 들고 다니는 거야. 산에 가면 산에 게임이 있어야 하고 물에 가면 물에 게임이 있어야 되는데 오징어 게임 원칙 하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도 이 규칙, 저기 가서도 이 규칙을 적용하려고 하니 누가 더 높을까? 중생살림인 거죠. 그렇게 물었던 그 스님이 들을 것 같은데 어떤 스님이 있었어. 어떤 스님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 안겠죠? 뜨거운 불길 속에 백년이 활짝 핀다. 이 얘기는 모든 관념이 사라진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관념이 사라지고 분별이 사라진 자리에서는 분명하게 뜨거운 불길 속에 백년이 꽃을 피지 비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비유가 분명히 용두산이 나지. 비유적으로 용두산이
나와 이렇게 공유하고 있으니 한 몸이다. 이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실하게 용두산이 나인 겁니다. 당신이 나이고 우주가 나예요. 이 자리에서 불꽃 속에 연꽃 피고 바닷속에 먼지 일어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열애선 조사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열애선도 모두 분별을 내려놓고 분별하는 순간 맞고 그러니 쌍차예요. 조사선은 다르냐 하고 물었더니 여기서는 조사선 역시 바닷속에 먼지 일어나는 일이니 상식을 깨고 관념을 깨고 언어를 깹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사선과 열애선은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고 성철 스님은 그 뜻으로 이 문장을 인용했어요. 조사의 노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적, 절대적 부정, 이걸 쌍차라고 하고 절대적 긍정, 이걸 쌍조라고 불러요. 혹은 진공이라고 하고 절대적 부정, 절대적 긍정을 묘유라고 부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진공은 혼자 성립하지 못하고 묘유와 함께 존재해요. 진공이 곧 묘유예요. 모든 것을 부정하면 그 말은 결국 모든 것을 긍정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쌍차와 쌍조는 함께 두 몸이 아닌 자리에서 함께 만납니다. 그래서 이걸 중도의 실천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는 5-6-1에서는 쌍차의 자리를 봤어요. 쌍차는 굳이 모든 것을 긍정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아도 쌍조가 함께 따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선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입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이제 소위 판을 깨는 의식으로가 아니라 의식으로 판을 깨면 얘는 물의 배예요. 건달이라고 의식이 아니라 내 몸으로 저절로 판을 깨는 자리에 우리는 도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시비분별을 세우는 이 마음을 쉬어야 된다. 시비분별을 세우는 이 마음을 쉬는 방법은 자나깨나 이먹고다. 이먹고라는 게 여러분 아는 대상에 답을 내기 위한 이먹고가 아닙니다. 이먹고는 수문장이에요. 문지킴이라고요. 이먹고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불사선 불사악입니다.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이해되시죠? 이해됩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못 있는 게 문제지. 하여간 가만히 있어보자. 이때 당신의 본래 바탕은 무엇이냐라고 육두스님이 묻습니다. 모든 선의 질문은 여기에 다 귀결돼 있어요. 모든 선의 질문은 불사선 불사악,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는 분별을 모두 내려놓은 자리에 꿈틀하고 일어난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야. 찾아봐야지. 꿈틀하고 일어난 나가 어디 있느냐고. 당신의 본래 면목은 뭐냐고. 그럼 당신의 본래 면목이라는 게 다이아몬드처럼 있느냐고요.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모든 것을 부정하고 양파 껍질 벗기듯이 부정하고 들어가 보니 빈자리만 있어서 다시 눈을 돌려보니 무수한 양파 껍질들. 이 무수한 양파 껍질들이 곧 본래 면목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모든 부정, 절대적 부정은 절대적 긍정으로 부정하고 돌아서니 아까 버렸던 그 못된 습성, 못생긴 살림, 이게 다 진리를 증명하는 자리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찬 불빛 속에 흰 연꽃 피어나는 이 얘기를 우리 속에 정말로 체험하려면 시비를 내려놓은 자리에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온만이반면으로 들어가고 이먹고로 들어갑니다. 관세음보살로 들어가고. 근데 관세음보살은 10중 8구 들어가기 어렵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관세음보살이 있고 내가 매달리니 이래서는 기도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먹고는 그 모든 것을 세울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무엇의 정답을 찾는 이먹고가 아니라 매번 새로운 자리로 지금 만난 자리를 내려놓고 새로운 자리로 나를 밀고 가도록 하는 에너지로서의 이먹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답을 가져와도 아니다고 할 거거든요. 이먹고
예, 불성입니다. 아니다. 본래 깨달음입니다.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애선에 대한 얘기가 제가 소위 순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공부하면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요, 이목구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적어도 4단계를 거친다고 능가경에서는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부소행선, 어리석은 범부가 닦는 참선입니다. 그 다음에 소위 법의 이치를 이치대로 관찰하는 선이라고 해서 관찰의 선이 있어요. 진여에 발 디디고 진여를 확인하는 선이 있습니다. 이게 반연여선이에요. 마지막 자리가 열애선입니다. 열애선인데 쉽게 얘기하면 모든 존재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부소행선입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 높지, 그죠? 모든 것이 공이다는 자리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공일 뿐더러 당신이 눈 떴다는 그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혹은 바냐바라 밀다라는 그 자리도 공하다 하고 하는 자리를 우리는 관찰의선이라고 불러요. 그러고 나서 이제 더 공부를 해 들어가면 진여의 자리에 우리가 굳게 발 디디고 손을 뻗어도 진여가 뻗고 눈을 깜빡여도 진여가 깜빡이는 자리에 도달합니다. 이걸 반연여선, 여가 진여거든요. 이라고 부르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성청정심으로 그저 살아가는, 어떻게 움직여도 무너지지 않는 금강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다이아몬드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소위 본래 청정한 자리로 살아가는 그걸 가리켜서 열애청정선이라고 부른다. 이게 능가경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 이것도 능가경 얘기거든요. 이 설법을 가져온 것이. 그래서 이제 능가경의 그 얘기가 열애선과 조사선을 얘기하는 배경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개를 봤고요. 한 개를 봤는데 30분씩이나 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한번 읽고 또 얘기해 볼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5-6-2가 되겠는데 한 줄짜리예요. 조사선과 열애선이라 뿔 부러진 진흙소가 밤새 울부짖는 격이다 이랬어요. 조사선 열애선을 자꾸 묻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사선 열애선이라 그게 뭘까? 내가 말 한마디 해줄게 하고는 뿔 부러진 진흙소가 밤새 울부짖는다 고 표현했어요. 역시 격이다, 이건 제가 조금 양보한 겁니다. 번역이 그냥 울부짖는다입니다. 그럼 이제 진흙소는 있겠죠. 빚으면 되니까. 진흙소가 이제 뿔이 부러졌어요. 양뿔이 부러졌어. 양뿔이.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시죠. 소는 뿔이 2개거든. 소는 뿔이 2개라서요. 우리는 다 소입니다. 강이라는 소, 김이라는 소, 이라는 소 다 소예요. 소 살림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불교 해결 못하면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날 거잖아요. 스님들은 벌써 우리보다 훨씬 먼저 소로 태어났고, 왜냐하면 공양값 하셔야 되잖아. 우리도 정말 우리 힘으로 사는가요, 이 세상을? 남 신세지면서 살지. 신세지는 거 갚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소로 태어난다. 근데 지금 이미 소로 살고 있어. 옳고 그름. 나, 너. 나는 뛰어나고 너는 못났어. 하고 뿔을 2개 세우는 소의 살림을 우리가 이미 살고 있다고요.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보니 뿔이 뭉그러지는 자리가 있네. 이게 아까 무분별치잖아요. 죽어라 공부하고 죽어라 다란이를 외다 보니 나 너가 사라지고 선하게 끊어지는 자리가 있네요. 앞과 뒤가 끊어지는 자리가. 그러면 이걸 뿔 부러졌어요. 소인지 뭔지도 모르겠어. 진흙소가 무너져서 내려가면 진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분명히 소였는데 진흙이야. 우리는 모두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으니까요. 진흙이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무인가? 아무것도 없는가? 강경구라는 존재, 김모모라는 존재는 그러면 허무인가? 하고 보니 소는 소답게 울고 호랑이다면 호랑이답게 포효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답게 징징거리는 거고. 그렇게 말입니다.
각자의 투덜거림, 웅변, 소는 음매하고 울고 호랑이는 어흥하고 우는, 포효하는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뿔 부러진 진흙소, 완전 부정이잖아요. 어흥하고 음매하고 울어. 이건 완전한 되살림이라고요. 도로 살려놨다고요. 죽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부정하고 나면 긍정이 따라요. 공가중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는 자리에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은 임시적 모습이지만 4대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것이 엄연하게 활동하고 있어.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통일적으로 보는 중도의 실천. 이것이 우리 공부의 요체라고요. 요체인데 조사선 뭐냐고? 열애선 뭐냐고? 진공묘유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것만 해도 교수인 제가 번역하는 겁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성철 스님이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분별을 내려놓고 쌍차 쌍조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세상을 만나가는 사람 눈에는 진흙소, 뿔 부러진 진흙소가 밤새 포효하는 자리가 있어요. 원래 이 문장은 뿔 부러진 진흙소가 눈 속에서 잠을 자네 라는 구절이었어요. 이걸 이제 밤새 포효한다로 이 구절에서 이제 스님은 바꾼 거죠. 바꾼 건데 그 자리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설명을 듣고 교수 설명이 우리한테 확 이해되니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건 잘난 척하는 말로 그냥 넘겨짚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엄연히 뿔 부러진 진흙소가 밤새 포효하는 자리는 엄연히 있고 그걸 우리가 조사선 열애선에 견주어 얘기해도 진공묘유를 실천하는 그 일 말고는 없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모든 선사들의 답은 있잖아요.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설명하는 순간 에너지는 다 없어져요. 뿔 부러진 진흙소가 밤새 포효한다는 말을 하면 여러분이 이걸 평생 들고 다닐 수 있지만 제가 뿔 부러진 진흙소 12선악을 멈추고 불사선 불사의 자리에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 본래 면목을 따져고 보면 찬물 마시면 찬 줄 알고 따뜻한 물 마시면 따뜻한 줄 아는 긍정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라고 설명해버리면 생멸의 자리를 무생의 자리로 끌고 가야 되는데 생멸의 자리에 내려와서 영합하는 거라고. 얼마나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원래 설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이 선사들의 말을 아니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김영옥 같은 대석학이 이 소위 선어록 중에 벽암록 종류를 설명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야심차게 출발한 소위 말이 센 사람들, 글이 센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죠.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걸 말로 끌고 가는 게 아니거든. 생사를 내려놓고 시비를 내려놓고 시비생사를 떨쳐서 들어간 자리에 있는 노래를 다시 생사의 자리를 끌어내리면 그게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 우리를 불생불멸이 끌고 갈 자리로 끌고 갈 문구를 그걸 끌고 생멸의 자리로 내려왔으니 그런 의미에서 스님들은 설명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는 문구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부분은 그게 이제 성철 스님도 소위 본지 풍광을 설명 안 하거든요. 선문 정로만 해도 성철 스님은 지옥 갈 생각을 하면서 얘기한 거라고요. 근데 본지 풍광은 설명 안 했단 말입니다. 본지 풍광은 불생불멸의 자리를 불생불멸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도 모르지. 모른다는 건 우리가 아는 건 어디에서 일어나요? 시비분별에서 일어나잖아요. 시비분별을 내려놔야 진짜 아는 자리가 있다고요. 그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해설은 잠깐 참고로 하시고 야 이거 설명 괜찮은데 하시면 저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잊어버려 주시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본래 진정으로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한 구절만 더 하고 쉬도록 하지요.
5-6-3입니다. 중이 물었다. 앙산이 향엄에게 말하기를 열에서는 사형이 깨달았다고 인정하겠지만 조사서는 꿈에서도 보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스님이 말하였다. 뱀이 대나무 통 속에 들어간 격이지. 중이 말하였다. 앙산이 허물도 없이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이 말하였다. 그대도 같이 벗어나지 못하였네. 이제 향엄 스님이 남양 회춘국사의 부도탑 앞에서 옛 수행처 앞에서 수행을 하다가 기왓장을 던졌는데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자기 스승인 위산 스님에게 보고를 하니 향엄이 깨달았네. 그러자 위산 스님의 제자가 앙산 스님인데 그 앙산 스님이 자기 스승하고 그때 이미 법좌를 반분하고, 그 말은 오늘은 위산 스님이 설법하면 내일은 앙산 스님이 설법한다는 뜻입니다. 법좌를 반분하고 그 회상을 함께 끌어가던 중이었어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하고 가서 도대체 뭘 깨달았습니까? 하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작년까지 가난은 가난하긴 했지만 올해 가난에 비하면 가난이라 할 수 없네. 왜냐하면 작년에는 송곳 꽂을 땅도 없더만 지금은 송곳도 없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다 없는 거잖아요. 알아듣죠? 우리도 알아듣습니다. 송곳 꽂을 땅, 소위 아집 법집이라는 게 있는데, 아집 법집, 작년까지는 아집이 사라졌는데 올해는 법집이 또 사라져서 깨달음도 없고 송곳도 없고 송곳 꽂을 땅도 없고 난리가 아니야. 그래서 완전히 사라진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건 금강경이 다 말한 거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설한 적이 없다. 이 얘기와 동일한 거라고. 그러니 스님이 다 알아듣는 얘기구만. 그거는 스님이 경전 공부 열심히 하다 깨달은 건지 그거 내가 확신이 안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놓고 사형께서 열에서는 경전 공부에서 깨달은 얘기를 몸으로 체험한 것은 내가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소위 말도 있고 생각도 잊어서 판을 다 깬 모든 패러다임을 다 부순 자리에 도달했는지는 모르겠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나에게 한 자리가 있어서 언제나 눈 깜빡이고 눈 뜰 때마다 그것을 보지 않는 자리가 없으니 만약에 이렇게 말해도 자네가 모르겠다면, 당신이 모르겠다면 내 사미를 불러서 차를 한 잔 가져오라고 하든지, 이것도 제 해석입니다. 차를 한 잔 가져오라고 하든지 마당을 한번 쓸으라고 하든지 돌멩이를 대나무에 던지라고 하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 거야. 이미 그렇게 모든 것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입장이 되면 굳이 돌멩이가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만 그것이겠습니까? 차를 가져와도 혹은 마당을 쓸어도 혹은 사미하고 씨름을 해도 다 그 자리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정말로 조사선을 깨달았군요. 이게 열애선 조사선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이게 이제 당연히 유명하니까 뒤에 선사들이 이 얘기를 가지고 막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앙산은 향엄 스님에게 왜 그랬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또 대나무 통 속에 뱀이 들어간 격이지 이랬어요. 대나무 통에 뱀을 넣어봅시다. 지금 뱀이 들어갔네. 얘는 굴신 운동을 하잖아요. 뱀은 굴신 운동을 해야 되잖아. 꾸불꾸불 해서 직선으로 나가잖아요. 대나무 통 속에 누구면 굴신 운동을 못해. 못 나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앙산 스님이 들어간 거야. 그뿐만 아니라 위산 스님을, 향엄 스님을 누르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앙산 스님은 왜 그랬냐고요. 왜 그랬냐고. 왜 없애는 틀을, 왜 깨부순 패러다임을 다시 틀을 세웠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앙산 스님은 향엄 스님을 아끼고 향엄 스님을 존경하고 도를 위해서 모든 걸 던지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해보다 보니 다시 틀을 만든 거잖아요. 조사선이란 틀, 열애선이란 틀. 그래서 이제 소위 틀 속에 갇힌 뱀, 꼼짝 못하고 갑갑해진
이런 뱀입니다. 혹은 반대말도 있습니다. 뱀을 대나무 통 속에 넣으면 꾸불꾸불하던 뱀이 반듯하게 됩니다. 정반대된 두 뜻이 있어요. 두 뜻인데 저는 굴신 못하는 뜻으로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앙산 스님이 자비심으로 법거량을 하다가 스스로 틀 속에 갇혔으니 참 힘들게 됐습니다. 이제 조사선, 열화선이란 틀을 만들어놨지 굴신을 못하니 거기서 어떻게 나갈 길도 없지. 그러니까 틀을 만들었다고 아는 척하는 이 스님에게 틀을 만들어서 앙산 스님이 갇혔다고 생각하는 자네도 틀을 부숴야 한다는 틀에 갇혔네? 그죠?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예, 하여간 그런 맥락들이 있어요. 그런 맥락들이 있는데 분명한 건 지금 저 같은 이런 시비생멸, 시비분별의 차원에서 이 일이 일어나서 이 언설이 나온 게 아니에요. 저처럼 이런 사유 과정을 거쳐서 이 언설이 나온 게 아니라고요. 이 죽통에 들어가는 대나무가 비유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저 선사들이 이야기한 이 자리는 이걸 서로 돌아가면서 점검하는 시절이라고 해서 회호 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회호 시절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가 말하면 무조건 반대로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이 사람이 막히면 그냥 잠깐 깨달은 거고 아무리 계속 뒤집어서 반대로 얘기해도 계속 내놓으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호간에 자네가 깨달은 거 나도 깨달았네. 내가 본 걸 자네도 봤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걸 실천하기 위한 앙산 스님의 도전이었지. 그러다 보니 다시 무너뜨린 틀을 송곳도 없애고 송곳 꽂을 땅도 없애고 송곳도 없앤 그 무너진 틀을 다시 세워서 조사선이 열애선이 나눴는데 거기에 걸리지 않았던 향엄 스님과 자비를 그 도의 증명을 위해서 손해보는 장사를 했던 앙산 스님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앙산 스님. 그러자 이제 뒤에 소위 후세 평가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앙산 스님 편을 들거나 앙산 스님 억울하다고 하는 게 자네가 갖고 있는 틀이 있으니 그렇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틀이 틀을 부숴야 합니다. 이게 틀이잖아요. 예, 틀 부수기가 어렵습니다. 얼만큼 부숴야 되느냐? 아래아식이 부서지기 전까지는 틀은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래아식은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느냐? 아래아식 우리가 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데 아래아식의 틀이 언제 벗어난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눈을 떠서 선정이 지속되고 입 여는 것마다 옳은 소리를 하고 보는 것마다 감동스러운 자리가 연속된다 해도 우리의 얘기를 눈 밝은 사람한테 가서 점검받아야 된다. 점검받지 않으면 다 외도다 하는 얘기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아래아식의 번뇌와 분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진정으로 깨달은 선배나 동료나 선지식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 선지식들이 논의는 깨달은 사람들이 논의는 피 튀기는 현장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래서 사입죽톤까지 했어요. 열애선 조사선입니다. 실제로 이제 교수들은 좋죠. 열애선은 뭐고 조사선은 뭐고 설명할 수 있는 논문들이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를 가만히 어디를 열애선이라고 하고 어디를 조사선이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 알아들을 수 있는 차원은 열애선이라고 한 것 같고 틀까지 부수어서 아까 같이 바다 밑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으면 조사선이라고 한 것 같아요. 또 말을 논리적으로 하면 열애선이라고 한 것 같고 말의 논리를 전부 없애면 조사선이라고 한 것 같아요. 혹은 점차적으로 닦아서 자아가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법의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단계를 점차 밟아가는 것을 열애선이라고 했다면 점차를 세우지 않고 한꺼번에 와락 진여와 한 몸으로 만나는 자리를 체험한 일을 가리켜서 조사선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향엄 스님 자신이
열애선이라는 말을 해놓고 열애선보다 우위에 있는 것 같은 조사선이라는 말을 띄운 이유는 향엄 스님이 혹시 갇혀 있을 수도 있는 어떤 틀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방편이었지. 정말로 열애선 위에 조사선이라는, 그러면은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중국의 조사들이 더 높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법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열애선 조사선은 일종의 선사들이 상호간에 깨달음의 철저함을 점검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용어이지. 이것은 돈이고 이것은 점이다. 이것은 언어고 이것은 언어 도단이다. 이런 식의 판단은 성철 스님이 제시한 이 문장만 가지고도 완전히 허물어지게 돼 있다. 말이 무너지는 자리라고 했는데 열애선 조사선이 다 거기 있고, 말이 통하는 자리라고 했는데 열애선 조사선이 다 거기 있는데, 거기 있는데 그것을 어떤 건 열애선이고 어떤 건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 묶인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게 이제 성철 스님이 갑자기 무생법인을 설하다가 열애선 조사선에 대한 얘기를 쭉 들고 온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휴식하시면 되겠습니다.